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원장색이 언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로를 붙들어 일제히 연회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주에 여행을 가보면 경주의 여러 상점들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는 불국사 아래쪽에 보면 불상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상을 팔든지 아니면은 경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팔든지 경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을 파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경주시 하면 대부분 불교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 경주 시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 나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에베소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쩌면은 아데미 여신, 그 여신의 신상과 그리고 그 여신의 신전,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보통 보면 그때 당시에 매년 5월이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 중심으로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들의 수입을 얻는 것은 굉장히 큰 소득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장에 있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수공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으로 그 수공품을 만들어서 고가의 불상들을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엄청난 수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어와서 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고, 마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영역이 침범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때쯤 되어. 여기서 그때쯤 되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때쯤 되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즈음에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서 뭔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 항상 조심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즈음에라는 말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특히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나가기 시작하자, 위기를 느꼈던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상인조합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언장색으로 언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소득을 얻는 그러한 대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일을 업종의 대표라는 거죠. 그가 직공들과 여러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얻는 건데 라는 말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아담의 신상이 자기네들의 삶에 어떤 그 신상이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팔아서 소득원 수입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불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불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인데 파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지는만은 정작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 신상들을 다 부시어 놓고는 제일 큰 신상에게 몽둥이 하나를 이게 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저 큰 덩치 큰 신이 이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예끼 이놈아,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상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신상을 왜 사람들에게 만들어 파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신을 믿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직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업. 그것 때문에 마치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 신상을 가져다가 동굴 속에 넣기도 하고 그 신상을 사서 가져다가 집에다 모셔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신상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지금 이 사람은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모함하는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수 있으니, 생활에 위기가 있으니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네들에게 소득에 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생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온 시내를 다니며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가 없게 됐죠. 잡을 수가 없지.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자 사도 바울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난동이 일어난 거죠.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보고는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죠. 그리고는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도 절대로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두가 그 바울 중심으로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이다, 처단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집의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사람들은 외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곳곳에
데모들이 한창 일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는 뭐 데모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었죠. 지금이야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데모를 하는 전문 단체가 있어서 그것을 끌고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몇 명의 선동자들이 있어서 막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당신 왜 이곳에 있냐고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따라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대학생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하게 됐었죠.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치는지를 모르고 그냥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본질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이렇게 하지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근거도 가지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조용히 하라라는 거죠. 오로지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구나가 다 에베소 하면 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당신들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신전 안에 있는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한 것인데 누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에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도 있고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식으로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군중들이라는 어떤 모이면 그런 거죠. 구심점이 사라져버리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아니었는데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내 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정작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